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실수할 때는 그 복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신지요? 혹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신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긴장하게 되므로 마음에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8장 39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장과 39장의 이야기는 서로 너무나도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8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히스기야를 낫게 하며 그리고 또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겠다고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하셨는데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작은 실수를 할 때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징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예, 물론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바꾸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편지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을 맞이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2절에서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금은 보물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유다라는 나라가 보기에는 작지만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아주 강성했으며 힘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할 리는 없고 대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같이 대항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38장에서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맞겠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평안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보여주고 유다의 국력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금은 보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당신을 인정해 주니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 당신이 의지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빼앗길 것입니다.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에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38장에서는 자신이 죽는다고 하니까 눈물로 통곡을 했는데 39장에서는 온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왕입니까?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개혁을 하였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유다가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한한 생명을 가졌기에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에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유다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한 가지 결과가 바로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잠시 유다 멸망의 시계가 멈추었지만 그 멸망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왕에게는 죄인된 왕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또 히스기야의 실수에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보기에는 가장 큰 관심사와 이슈는 바로 재물이나 건강 혹은 자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혹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침략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 내면에 있는 아무도 씻을 수 없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중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9장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기는커녕 내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3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과 심판,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재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모두가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되는 것이므로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내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그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끌려가서 내시가 되는 것은 다윗 왕조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참으로 다윗의 신실함을 따르는 왕, 그 메시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이타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인간 왕을 원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들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에,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 나라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지만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혹은 유튜브, 혹은 돈을 버는 것, 혹은 먹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주님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복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즐겨하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나타난 인간 왕의 실패와 한계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의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